오늘 우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외부의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유혹인 거죠. 예전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한여름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은 이제 가방을 메고 삼삼오오 짝지어서 이렇게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도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데 그냥 그걸 내가 보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외부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해하고 해치고 강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험, 내적인 갈등, 내적인 유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런 내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게 돼요. 첫 번째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원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어 하죠. 이것은 하나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나를 좋게 봐줘,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보게 되면 항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각종 SNS에다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야기들을 긁으면서 공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받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져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건 뭐예요?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우라고. 그래서 너 착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그래 우리 그 아이들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그 사람들의 기준을 만족시켜줘야지만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보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연인이 만날 때 그냥 무턱대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든지,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든지, 그 사람의 매너가 마음에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호감을 갖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켜줘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 기준을 맞춰줘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그들이 원하는 그 기준, 그것들을 채워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미움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잘못, 내 행동이 잘못된 것, 내 말이 잘못된 것,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받는 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할 때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미움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 하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걸.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더 받아줄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러한 미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미움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의 시험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삶을 강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꿈꾸는 거죠. 자기가 편해지고 싶어하는 것, 이건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예요. 부자가 왜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란 말입니다.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오늘날의 과학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편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쟁취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픈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계획이든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견뎌내는 자들이, 그러한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의가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그 과정, 우리가 의를 이루는 과정은, 그것은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의를 이루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그 과정이 순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그 예수님의 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지막 날 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치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의 갈등을 겪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의를 이루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뎌야지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과정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뛰어넘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외국의 어느 대학생이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근데 볼펜에다가 얼마나 세밀하게 했는지, 그게 마치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왜 그 볼펜에다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겠어요? 공부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건너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건너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건너뛰어넘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렇게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그리고 안주하는 삶을 거부하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냥 쉽게 예수 믿고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듯이 주일날만 기독교인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쉬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자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335일이 며칠이냐, 그 기간이 얼마나,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80년을 견뎌요.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를 꿈꾸다가 죽음으로써, 수명이 다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일생 동안 인내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 다른 이들보다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성급하게 하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할 때, 그러한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급함과 성급함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도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순간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순간을 회피할까? 도망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요나는 그러한 시험에 져서,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당할 그 고통, 그 조롱, 그 수치, 이것이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시험에 져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직접 눈앞에 보면서도, 요나는 상상되는, 예상되는 두려움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직접 현장에서 눈앞에서 겪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숨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그것이 위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내 목숨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 현재의 내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이것에 우리가 미혹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편해지고자 하는 욕망,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이유를 대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또 무지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서 더 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급하게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결정 내릴 때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본문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시며 또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유혹들,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유혹의 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순간 내가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미움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편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고달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시험 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시험 한가운데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이 욕심으로 비롯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긴 자다,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